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 말씀을 좀 유형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제 말씀으로 여러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말씀들을 제가 더 정확한 오리지널 해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왔거든요. 그 중에 좀 길게는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가 전했었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식으로 이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번 달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오늘을 시작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에서 발췌한 제목인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이 종교개혁의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독교계에 매우 중요한 대헌장이 됩니다. 그 주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당시의 고대의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종한 사람들 간의 갈등,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사실 누구나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개혁되었고 또 성도 개인도 많은 변화를 일궈낸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이고 또 말씀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로마서, 히브리서, 그 또한 그 한 가지가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이 강해식으로 전체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개요식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훑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강해식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이제 신약의 이 전도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처음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들렸던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되면서 이 바나바라는 이 더 나이가 많고 숙련된 선교사가 이제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에 탁월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나열할 때도 맨 마지막에 이 언급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탁월한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인물이고 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과연 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회의적인 시각 속에서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지방색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하고 이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선교의 여정 후에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쉼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자라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또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될 때쯤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 번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 복음과 교회들이 잘 세워졌는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 율법을 언급한다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매우 헷갈림을 가졌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붓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네다섯 교회가 세워진 그 여러 교회를 지칭하는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제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과 충돌한 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로부터 수혜받은 율법이 있다. 그리고 정통하여 지켜온 할례가 있다. 율법 의식과 율법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봐라. 굉장히 합리적이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쩐지 생각해 보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좀 이치에 맞지 않아. 그래도 뭔가 우리가 행위를 해서 좀 선한 일과 도덕적으로 좀 공덕을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과 의심 속에 유대인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복음은 매우 이게 의심을 풀어주는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의 복음이 충돌하면서 이 어떤 복음이 진짜인가에 대한 이 교회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은혜와 율법은 한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공존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 의식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주장하고 나오니까 이 어린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어린 교회죠. 이제 막 태동한 교회입니다. 누구의 말이, 누구의 복음이 더 옳은 것인 것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통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본부격이죠, 완전 초대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확인받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눈 것이 바로 종교 논쟁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초대 모인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주류였던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손을 든 거예요. 아무리 은혜도 좋지만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켜온 율법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명목 하나만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신학적 논쟁 가운데 이 사람들의 대세는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이 신학적 논쟁에 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누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다 구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라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런 답을 내리고 주장을 해 주었지만 여러 지방색에 따라서 유대인의 주장이 그렇게 바로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특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 혼란과 위기를 방지하고
믿음이, 참된 믿음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자유하게 대함,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잘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굉장히 복음의 색채가 원색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세속적인 시각과 함께 이 복음이 다른 복음과 이렇게 혼용되어져서 인식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느새 말씀이, 복음이 교양인,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 말씀을 받고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이 돼 성인 군자가 되어져 가고 교양인을 만드는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교양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세상에 물론 인정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신앙과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착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당연히 세상의 도덕도 담고 있지만 도덕을 위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돈, 건강,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세상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복음과 결부되어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시험에 합격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 돈 많이 벌고 만사 형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 덕 차원에서 준 말씀이 그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 예수 믿어야 건강하다. 그럼 예수 잘 믿고도 돈 잘 못 벌고, 예수 잘 믿고도 불합격하고, 예수 잘 믿고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서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까? 복음이 세속의 이익을 증진하는 도구가 오늘날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 전하는 자가 더 독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복음일 수 있고 유대인들의 육적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어느새 복음은 이런 세속화된 이념과 혼합되어서 희생과 섬김은 사라지고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출석하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예수가 없고 형식적인 예수만 남아서 관계하거나 간섭하는 귀찮아하고 그냥 대형교회로 몰려서 숨어 들어가 예배의 관객이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행위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가 살아있지 않는 삶.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관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객으로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희생과 섬김 없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자체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과 섬김 없이 편한 예배, 편한 신앙생활, 좀 형통한 복으로만 복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날에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진 율법주의적인 예배 형식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갖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참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이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도 예배팀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예배 갱신해야 합니다. 더 많이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른 복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예배를 갱신해 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과 말씀에 서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쇼를 보러 온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감사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드릴 수 있는 예배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조건 편의주의, 인본주의가 돼버려서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그가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시각이 좁아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좋게, 자유하게,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습니다. 음료와 간식, 편한 자세, 태도,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음의 예배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교단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교육이라는 자리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교육의 현장. 그래서 교단이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권위는 스스로도 높여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나라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 교단의 어떤 이 권위를 높이는 데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의 교단도 그런 권위가 있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교단의 자리만도 못하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믿음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주일 주 앞에 어떻게 함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도사님 되시더니 말씀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제 설교는 원래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삶과 섬김, 헌신 없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너희가 주장하는 그 율법, 그것을 없애고자 함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자유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올바른 복음이 있다면 이제 율법에 대해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함을 다르게 해석해서 율법에 대한 방종으로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율법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아파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어떤 의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가신 진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싶은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만 갖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믿음 있으면 내가 이제 죄 지어도 되고 뭐 구원 받는다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뭐 이것저것 내가 죄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신앙 안에 들어와 보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전에 육신으로 살다가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하라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걸려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죠. 뭐 크게는 뭐 술, 담배 문제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술, 담배를 끊어라 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 제목과 주제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들어오면 삶의 문제는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이미 걸려 들어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면의 말씀을 전에는 흘려 들었다면 이제는 결단으로 듣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차이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나아가 오늘 첫 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신학적인 논쟁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죄성,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떤 주장 가운데 좀 잘 안 되면 그 사람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 피해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제대로 된 이 반박을 하고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1절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장황합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끝에 뭐 소개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인사 구절인데, 사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수많은 문장이 지금 뭘 수식하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 하나를 수식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을까요? 사도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가 전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근데 사도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신앙 고백의 이 복음이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된다면 그 복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은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입김이 센 지역에 가서는 반드시 인사에 이렇게 장황한 자기가 어떤 사도인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야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 유대인의 입김이 세지 않은 그냥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곳에는 이런 장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매우 한 끗 차이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어떤 권위를 부리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를 위해 사용했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는 때론 드러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완벽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감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해요, 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것만이 겸손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싫지만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판단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결정으로 때로는 누군가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런 거 꼭 드러내야 하나? 모르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마치 1절에 자신이 사도된 것을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된 것이다. 뭐 사도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사도된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설 때는 오히려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서야 될,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큰 겸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성향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겸손과 진짜 담대함이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도움이 될까?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일까? 그게 먼저 고민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습관은 옛사람을 따라서 자꾸 뭐부터 고민하죠?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우리의 죄성의 회로는 그거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아차 싶어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근데 우린 이런 습관을 떼어내고 늘 하나님 앞에 패턴을 맞춰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의 모든 태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의 삶의 패턴을 맞추고 봉사와 섬김이 우선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자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죽임 가운데 성받기를 쫓겨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산 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책임지는 인생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에 비결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리를 다 챙기고 자기의 계산도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그 뒤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 연예계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크리스찬들이 참 감동적인 멘트를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영광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진짜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연예계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였고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며 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야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좋은 기회, 좋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면적, 율법주의적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신리와 계산대로 살다가 그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시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다 아시고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낙담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복음으로 복음만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멈추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시비에 대해서 가짜 사도가 된다면 복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때만큼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결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성향이 내향형이라서요, 아이 성향이라 잘 못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나로부터, 내 계산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꼴찌 사도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사도였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앞에 담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꼴찌 사도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 앞에, 이 복음 앞에 담대히 사도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고백이죠. 시간이 다 되었는데 1절 했네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본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떠나라는 표현이 있죠. 6절에 이 떠났다는 것은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휘둘려서 내가 처음에 전했던 복음을 배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복음, 정통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복음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휘둘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지켜가다가 이 삶의 고단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까지 지켜가는 게 맞나? 예배 한번 안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 에너지 다 쏟으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늘 붙들려 사는 인생이 결국은 그 끝이 그리스도께서 다 계수하고 있는 그 끝이 구원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휘둘려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결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지킬 때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떠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죄, 곧 죄의 삭슨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에 사탄의 거짓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예배에 성실하시고 기도에 근면하시고 말씀에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사탄의 속임수가 나를 늘 흔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다른 복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복음을 근거 삼아서 다른 복음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거죠. 이단의 뜻풀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그러니까 그 끝에만 다른 거예요. 끝에 가서 다르다라는 게 이단입니다. 다를 이의 끝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복음을 소개해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것이고 막 뜻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서 말씀이 막 신비하게 느껴지고 은혜를 받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살짝만 비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저입니다. 이게 좀 황당하지만 이런 은혜에 젖어 있으면, 다른 복음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이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에 휘둘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만 읽고 마칩시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안의 실력과 성향을 옳게 하여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교양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의 성품이나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젖어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가까운 친구를 사귀어 보면 이제 좋은 친구를 이제 닮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닮아가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닮아가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의 언어 습관이 닮아가지고 생각이 비슷해지고 가까울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의 문제, 기독교인 되어지는 문제 다 은혜입니다.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복음이 우리 안에 정통함으로 살아있어 세상과 다른, 율법과 유대인과 다른 자유한 복음이 내 안에 끊이지 않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오직 복음 앞에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